예, 5월은 가정의 달.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산남교회 우리 출석하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인터넷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던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그 영상을 보신 다음에 계속해서 좀 말씀을 이어가기 원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란 존재는 역시 위대한 것 같습니다. 누리꾼들 눈물 짓게 한 영상 함께 보시죠. 여자아이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다리가 불편한지 보조기구에 의지해 서 있는데요. 아이 뒤에 무릎을 꿇은 여성이 보입니다.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딸이 노래 부르는 동안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무대에 함께 오른 겁니다. 어머니는 후격 관객석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일까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개그맨 이정규 씨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5년 전 장애인의 날 행사장에서 모녀를 만났다는 이 씨는 당시 어머니가 딸에게 용기를 주려는 듯 노래를 함께 불렀다며 행사를 진행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회상했는데요. 얼마 전 모녀를 다시 만났는데 어머니가 한결같이 가수가 꾸민 딸의 곁을 지키고 있더라며 아이도 엄마도 꿈 잃지 마시라고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가 380만을 넘겼고 모녀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예, 우리 딸이 장애가 있어가지고 참 이렇게 노래는 부르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그 딸의 뒤에서 무릎을 꿇고 그 딸에게 용기를 주고 함께 노래하는 그 모습, 저는 그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습이 노래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 딸이 훌쩍 커서 거의 어머니랑 키가 비슷해졌는데 여전히 그 딸의 뒤에서 딸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 예, 그것이 우리 모든 어머니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영국의 그 문화협회가 그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전 세계 102개의 나라에 이제 4만 명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꼽은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마음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을 막론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이 이제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많은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효를 모르는 종교라는 거예요. 교회 일에는 그렇게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가정의 일에는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특별히 제사 문제를 들고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조상들, 돌아가신 어른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을 가장 큰 효로 여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기독교는 효를 모르는 종교다, 이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편견이고 그들의 오해일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고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종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십계명을 보더라도 부모 공경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가장 첫 계명인 5계명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에도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아무리 징계하여도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모든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돌로 죽여라.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가 그만큼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효도와 순종을 강조하고 비중 있게 다루는 종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 속에는 무겁다, 또 비중이 있다, 존귀하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비중 있게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다 녹아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쓸 때요, 그 경외한다라는 그 단어도 똑같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두 분을 경외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께 대들고 부모님을 거역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나를 섭섭하게 하고 또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부모님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부모님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움의 기회를 찾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보다 조금 무지하고 또 지식이 부족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너무나 경제적인 궁핍화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좀 넉넉하게 베풀지 못하고 어렵고 힘겹게 살아온 그런 부모님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연세가 드시면서 기력이 약해지시고 또 기억력도 약해지시는 그런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지금은 아버지가 살던 시대와 다른 시대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님의 마음, 아버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상처를 준 말을 던진 적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3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주로 많이 하죠. 맞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맞습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부모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다른 종교를 믿어요. 그 부모님께서 너 이제부터 교회 다니지 말고 절에 가자 이런다면요 그것까지 우리가 순종할 필요는 없겠죠.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과 어긋난 것을 요구할 때, 야, 나랑 같이 술 마시자, 우리 내일 일요일인데 어디 놀러 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어긋나는 그런 계명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우리가 그것조차도 순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우리는 주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부모님이 단지 나를 이 땅 가운데 출산하게 하시고 또 나를 양육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길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앞길에 제동을 걸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많은 두 갈래 길에서 갈등하고 고민할 때 부모님께 이것들과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또 자문을 구할 때 부모님께서 또 좋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도 하고 또 길을 안내해 주시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부모님께 기도도 부탁을 하고 부모님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청년 시절 때 이제 한 자매와 이제 사귀게 되었는데요. 참 믿음이 좋은 자매였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또 좀 인사도 시켜드리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막 싫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는 이유가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막 반대를 하니까는 또 저도 막 오기가 생기는 거죠. 아, 왜 좀 받아주시라고 자꾸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끝까지 계속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에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잠언 2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예, 하필이면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고집 그만 부려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리를 하고 조금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저에게 더 좋은 아내를 주셔서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2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 그 이후에 나오는 계명들을 보면요, 약속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있지만은 그 말씀에 따라오는 약속의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그 따라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된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야타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만사가 막힘이 없이 원만하게 순탄하게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든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요약한다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막힘이 없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얼마나 부모님께 불순종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는 그 소원을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시겠다 약속하셨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는 일들이 복을 받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죠. 아브라함이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붙잡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 이삭을 결박을 하고 이 이삭을 죽이려는 그런 이제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삭은요, 이미 굉장히 아주 힘도 센 아마 청소년 나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넘었으니까 한 110세나 한 120세 거의 기력이 약한 그런 이제 어르신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이 이삭이 저항을 하거나 반항할 수도 있고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하고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은 이상하게 이삭도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셔가지고 이삭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축복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이나 손자 요셉에 비해서 그렇게 막 많은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야곱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그 손자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끌려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삭만 굉장히 그 삶이 굉장히 순탄하고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이삭이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정말 풍성한 우물이 콸콸콸콸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삭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이삭은 180세 나이에 이제 죽게 되는데 이 180세의 나이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5살을 더 살고 죽은 거예요. 또 그 아들 손자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장수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보상이요 위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부모의 말을 멸시했다가 화를 당하는 그런 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에는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사를 업신여기고 또 성막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을 하는 등 온갖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엘리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두 아들 불러다가 이제 훈계를 하죠. 너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렇게 아무리 꾸짖고 타이르고 그래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서 하루아침에 둘 다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또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을 부모님 참 좋아하세요.
가까운 곳에 부모님 계시다고 한다면은 또 자주 찾아가시고, 또 부모님 먼 곳에 계시다고 한다면은 자주 연락하셔서 부모님과 늘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에 어떤 또 중요한 이제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부모님의 지혜를 구할 때 부모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또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또 부모님 기뻐하세요.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겠죠. 용돈을 드리면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용돈도 잘 챙겨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그 일들을 우리가 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또 거기서 빛이 나고 열매를 보여드릴 때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부모님을 가장 또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우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럴 때 부모님, 그것만큼 부모님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일이 없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 우애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친정 어머니가 오늘 이제 하루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좀 잘 보내드릴 수 있을 건지 그걸 저한테 이제 전화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찬송 많이 불러드리고 어머니 좋아하는 찬송 많이 불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이 세 가지의 고백을 어머니께 꼭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감사했어요, 엄마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 세 가지 인사를 꼭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이 딸이 어머니에게 이 세 가지의 인사를 또 잘 드렸고, 제가 장례식에 가니까는 그 인사를 드린 것이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너무나 잘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만약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요, 부모님께 꼭 더 늦기 전에 꼭 그런 인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말하는 게 조금 이렇게 어색하고 부끄럽잖아요. 그러면요, 이 문자나 카톡으로도 얼마든지 편지를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달할 때 부모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효도를 강요하고 기대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효도를 받을 수 있도록 또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바로 다음 절인 이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때 주로 많이 화를 내고 어느 때 주로 막 분노를 막 표출합니까? 다른 자녀들과 비교할 때, 나와 다른 자녀를 비교할 때, 야 누구는 어떻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런 비교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자녀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녀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통제를 할 때 이 자녀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고 또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공경을 받으려면은 우리 부모님도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제 노력으로는 너무나 부족해서 자녀들을 잘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또 자녀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가정이 있는데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90점 받으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예, 잘한 거죠. 그래서 막 자랑하려고 막 가지고 왔는데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 왜 근데 100점 못 받았니? 90점 받았으면 90점 받은 거 칭찬해주고 아유 잘했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100점 받아라 이렇게 말해줘도 되잖아요. 근데 왜 100점 못 받았니? 다른 애들은 100점 받는데 왜 너는 100점 못 받았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오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정말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원하는 100점을 받았습니다. 엄마한테 와가지고 또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엄마 100점 받았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잘했다, 짜장면 사줄게, 뭔가 이렇게 칭찬이 나가는 게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엄마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 지금 잘했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더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아이의 정말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자녀가, 부모님 볼 때는 자녀가 너무나 늘 항상 물가에 나가 있는 아이처럼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만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정말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성장하도록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이 먼저 사랑을 베풀면은 자녀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을 알아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따뜻한 정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혀있던 것들을 다 무너지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 부족했던 점들을 다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 축복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고 늘 풍성하게 넘쳐나는 가정,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가정, 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늘 살피게 하여 주시옵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늘 기도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모든 축복과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